여러분들에게 봉독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보이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집에 불러주신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우리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에게 가슴이 뛰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에게 가슴이 뛰게 하는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또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드렸죠. 잃어버린 동생 찾아오셨습니까? 감동이 없네요. 잃어버린 동생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와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돌보지 않으면 사랑할 사람이 없고 돌볼 사람이 없는 그 한 영혼, 그 영혼이 오늘 여러분의 눈에 띄진 않습니까? 그 영혼과 함께 씨름하고 사랑하고 돌보아서 오늘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이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날마다 찌르고 쪼개고 쳐서 다듬어서 오늘 걸작품이 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저 장애물인 바위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멋진 작품이 되도록 말씀이 오늘 여러분을 인도하고 다듬어가는 일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부터 하는 성경 대탐험 요한복음 과정 6장부터 10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와서 들으세요. 정말로 부탁합니다. 들으세요. 그래서 오늘 한 주간 살면서 말씀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다듬어가는 걸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고 하는 수기를 썼던 일본의 요네코 여사가 35년 전에 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 있는 것이 아닌 오히려 없는 것만 추구하고 바라다가 끝내는, 없는 것만 추구하고 바라보다가 보면 그 아쉬운 삶에 무슨 만족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끝내는 그런 달려오는 전차에 몸을 던져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자살은 미수에 그쳤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두 다리와 왼팔을 잃습니다. 그저 하나 남은 오른팔마저 손에 손가락 2개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여러분, 멀쩡한 사지를 갖고서도 없는 것만 추구하다가 자살할 정도의 사람이었다면 그처럼 모든 것을 잃은 뒤에 그의 생을 유지해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아마 적극적으로 생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지금 그녀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요네코 여사가 어느 날 그 오른손을 보다가 손가락이 3개나 남아있네 그런 거예요. 아직도 3손가락이 붙어있다는 사실과 그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3개의 손가락이 남아있음을 감사하면서 그 3개의 손가락으로 그 마음을 담아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여러분, 사는 게 황홀하십니까? 한 팔과 2 다리를 잃고 3 손가락밖에 남아있지 않는 여인이 산다는 게 황홀하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종종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과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감사하고 그 가치를 깨닫고 기뻐하는 대신에
없는 것만 쳐다보고 없는 것만 구하느라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시간 다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그냥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아야 할 것을 못 보고 그냥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배경은 오늘 오후에 성경 대탐험 시간에 쭉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줄이 남긴 기적인 그 표적을 행하신 후의 일입니다. 우리들은 왜 예수님께서, 거기는 그 모여든 무리들은 왜 예수님께서 그 같은 기적을 행하셨는지 모르니까 이 예수님을 왕 삼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수 있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케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걸 우리 주님이 꿰뚫어 보시고, 그래서 제자들의 등을 급하게 떼밀어서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벳세다,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 위에 오르십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제자들이 그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몰아닥친 거센 폭풍우 앞에 괴롭게 노를 저으며 애써 보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때 혼자 괴롭게 노젓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괴롭게 노젓고 있는 걸 보셨답니다. 그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시자 바람과 풍랑이 잔잔하게 되고 바로 목적지에 다다라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제자들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고 예수님은 산 위에 기도하게 오르시는 걸 보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배가 없는 걸 알았던, 오늘 잠깐 집으로 갔던 수많은 무리들이 다시 배들을 타고 그 기적을 행했던 장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와봤더니 제자들도 없을 뿐 아니라 예수님도 거기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헤맵니다. 그리고 배들을 타고 가버나움까지 다시 건너와서 예수님을 찾아냅니다.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여러분, 온통 예수님 찾아 헤매다가 불원천리하고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기뻐하는 저들을 보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저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거든요. 저들이 보아야 할 걸 못 보고 보이는 것만 보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경 대탐험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하늘의 태풍을 잠잠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끓어오르는 바다와 그 광란의 파도를 잠재우셨습니까? 우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러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누군지 알았다면 그 예수님께 삶을 의탁하고 더 이상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 살도록 깨우치기 위함이었습니다. 26절, 27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헤매다가 불원천리 찾아온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기신 것을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깨닫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그분께 의탁하자, 그러기 위해서 온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솟아나리라고 하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고, 아멘, 오늘 생명을 얻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그 인생을 맡기기 위해서 찾아온 것 아니란 말입니다. 이 놀랍고 엄청난 표적과 이사를 행하신 분이 누구인가? 왜 그 일을 행하셨는가? 여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건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그분이 만들어주셔서 먹고 배부르게 한 떡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또 쫓아와서 어제 그렇게 우리에게 떡을 만들어서 배부르게 하셨던 그 떡 만드는 표적을 또 행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떡은 먹어도 또 배고프고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다시 배고플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러다가 죽습니다. 광야에서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으면서도 죽었던 조상들처럼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이는 떡이 아니라 떡을 주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왜 행하셨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먹어도 또 배고플 수밖에 없는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결코 줄이지 않고 오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그 놀라운 표적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기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날 뿐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우리는 결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그냥 보여지는, 그냥 눈에 보이는 떡에만 머물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내가 원하고 기대한 대로 안 되니까 밀물처럼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주님을 떠나서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12제자만 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걸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었던 것, 여러분, 그 일이 저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 삶을 주장하시는 그분, 기적을 행하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만나지 못하면 그저 그분이 베풀어 주신 기적이나 빵조가리에만 관심이 있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내 안에 영롱하고 값지고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고 싶어서 조개 같은 우리 인생 속에 모래를 넣어두신 것을 알기나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원망불평하고 아프다며 원망불평할 뿐 아니라 뱉어버리고 죽겠다고 떠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것이 여러분이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그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보이는 그것입니까? 1867년에 지금은 미국 땅이지만 원래 러시아 영토였던 알래스카, 그게 얼마나 컸는지 지금도 미국 영토의 20%가 될 만큼 큰 땅인 알래스카, 그 땅을 그 당시에 720만 달러를 주고 매입을 합니다.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스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땅을 사겠다고 할 때에 온 사람들이,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습니다. 바보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스워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큰 아이스박스가 도대체 어디에 필요하단 말인가? 그러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렇지만 온갖 난관을 뚫고 그 법안을 딱 한 표 차이로 통과시켜서 결국은 알래스카를 720만 불을 주고 삽니다. 여러분, 그 땅을 샀을 때 러시아 그 외교관들은 잘했다고 파티어로 줬습니다. 미국에는 예산 낭비했다고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때 국무장관이었던 스워드는 이런 말로 설득을 했답니다. 나는 눈 덮인 알래스카를 보고 그 땅을 사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무한한 보고를 바라보고 사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 아닙니다. 다음 시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입니다.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보이는 얼음덩어리, 눈 덮인 그 얼음덩어리 같은 그것만 보았는데 오늘 이 스워드는 보아야 할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말대로 그 후 한 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그 안에 어마어마한 유전이 있고 금광을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광물들이 묻혀 있다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러시아와 대치하고 있었던 지정학적으로, 그 대치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지정학적으로 너무 좋은 황금의 땅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보여지는 것만 보고 삽니까? 아니면 당연히 봐야 할 마땅한 걸 보고 사십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재산과 양이 많아지니까 자기들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하는 걸 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고륙 친척이 아니냐, 그러니 서로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 너희 목자들도 다투지 말게 하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다. 그리고 떠나라. 그런데 이 롯은 그 당시에 보니까 요단강 동편에 소돔과 고모라로 이어지는 소할 땅이 에덴 동산처럼 비옥하고 애굽 땅처럼 비옥한 너무 멋진 땅이었거든요. 그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았습니다. 마땅히 고려해야 될 영적인 것과 하나님은 빼놓고 당장 눈에 보기 좋은 그 길을 선택하고 맙니다. 아브라함은 알짜는 롯이 다 선택해버리고 남아있는 그것, 그렇지만 그 나머지지만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것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결과는 어찌 되었을까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다 잃어버렸습니다. 물질만 잃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거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다 잃은 줄 알았던 아브라함은 다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열국의 아비가 됩니다. 오늘 그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시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런데 그 영적인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빼놓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 삶이 그런 건 아닌지. 출애굽할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가운데 10명은 가서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무너집니다. 가서 보았더니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젖과 꿀을 이르는 땅 맞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성은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이랍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보았더니 안악 자손들처럼 거인이랍니다. 그리고 골짜기에는 보았더니 철병거가 있답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 대장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저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는 것 맞습니다. 저들이 본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성이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인 것도 맞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이 거인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땅을 들어가 차지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아멘.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패션쇼 보셨나요? 패션쇼를 전 직접 가서 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오는 걸 보면 패션쇼에 나오는 모델들은 하나같이 다 예쁩니다. 다 늘씬한 팔등신입니다. 그런데요, 패션쇼에 나온 모든 모델은 자기의 아름다움이나 어여쁨, 그 날씬한 몸매를 자랑하고 그 얼마나 대단한지를 증거하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 나온 모든 모델들은 디자이너가 심혈을 기울여서 디자인해서 만들어 놓은 그 옷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모델이 얼마나 아름답고 날씬하든 상관없이 자기가 입고 나오는 그 옷을 입고 나왔을 때 옷의 특성을 기가 막히게 살려내주고, 그래서 그것을 디자인한 디자이너가 얼마나 대단한 탁월한 그 선견을 갖고 있는지를 드러낼 수 있으면 그게 가장 멋진 모델입니다. 자기 아름다움과 날씬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제 멋대로 하다가 그 모델로서 드러난 그 개성을 죽이고, 옷을 왜 이렇게 만드는 개성을 죽이고, 그리고 그 디자이너가 얼마나 대단하게 왜 그렇게 만들었는가를 드러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잘못된 모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굽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된 모델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라고요? 모델입니다. 연세가 드셨건 좀 몸무게가 나가건 키가 적건 얼굴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은 선택한 모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입은 옷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다 하고 하는 걸 드러내고,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사랑과, 아멘?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드신 디자이너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분인지를 생각하게 하고 그분을 생각하며 놀라게 만드는 그 일들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드신 그 멋진 작품을 나를 뽐내다가 엉망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나는 주님이 선택한 목적에 맞는
멋진 모델입니까? 아니면 엉성한 모델입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다닐 때, 여러분이 길을 걷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가정에 있든 어떤 모임에 갔든 상관없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와, 여러분이 예쁘고 멋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옷, 그리스도의 옷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아멘. 그분을 믿으면 생명을 얻고 살아날 뿐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그걸 드러낼 뿐 아니라 어디 가든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모델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게 하신 그것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왜 주셨는지를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 머물지 않고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참 쉽지 않아요. 어떤 분이 병원에 덕한 거예요. 진찰을 했는데 암 말기래요. 수술도 안 된대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랬더니 6개월 남았대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앞이 안 보여요. 울면서 병원 안에 나와서 이 공원처럼 되어 있는 그 벤치에 앉아서 혼자 울고 있는데 한참 울다가 보니까 매미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막 매미가 울어대는 거예요. 그때 이분 머리를 스치고 탁 지나가는 거예요. 저 매미는 수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 매미가 돼서 3주간 살고 가는데 오늘 태어났어도 살아봐야 3주간 사는 건데 저렇게 아름답게 노래하고 열심히 노래하고 열심히 살다가 그에게 주어진 인생을 마무리하고 간다면 나는 6개월이나 남았네. 3주가 아니라 6개월이나 남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6개월을 생각해 보니까 짧지 않더라는 거잖아요. 180일이나 되고. 여러분, 그걸 생각한 그가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는지, 이걸 통해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다듬어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했던 그가 여러분 엉망으로 살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이 거기 계십니다. 그것까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오늘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의식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시각으로 그분이 보기 원하는 그것을 보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그냥 이렇게 막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성경 대탐험 좀 시작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찌르고 쪼개고 갈고 닦아서 오늘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우리 주님의 옷을 걸치고 멋진 이 세상에서 모델들이 그냥 안 걷잖아요. 폼 잡고 걷는 거 보셨어요? 당당하게
좀 세상을 폼 잡고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쳐다보다가 우와, 그분이 만드신 저 옷, 저 사랑을 봐라, 저 진리를 봐라, 그걸 만드신, 디자인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때문에 나와 무릎 꿇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이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아야 할 걸 보고 그걸 붙들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게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 일만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왜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그의 아들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을 드러내는 모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에 보이는 그것에만 집착하고 시선이 머물러서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인 걸 알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 그냥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욕망에 사로잡혀서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마땅히 보기를 원하시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주신 그분, 내가 만난 이 사건과 사고와 이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누군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신 그 일들을 드러내고 오늘 그것을 디자인하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우리 주님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건축의 물과 선경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과 주일원금을 우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적은 예물이 오병이어처럼 기적의 아버지 하나님 출구를 만들었던 그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이 써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멋진 영광을 드러내는 모델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흥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찬송을 작사했던 크로스비 여사는 평생을 맹인으로 살았던 여자입니다. 맹인으로 살았으니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어느 한 날 오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오불을 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너무 어려워서 기도하는데 생각지 않게 어느 한 분이 찾아와서 구하지도 않았는데 오불을 놓고 갑니다. 그런데 이 크로스비 여사는 그 오불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기 인생 속에 흩어 지나가는 하나하나 일들을 그냥 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신 흔적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일어난 어떤 한 사건, 어떤 한 상황, 어떤 일, 무엇을 받고 무엇을 했던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마땅히 보아야 할 그것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거기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고, 아멘,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왜 그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누군지, 그래서 그 앞에 굴복하고 오늘 그 하나님을 높이고 의식하며 사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그 생각을 안고 크로스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찬송을 한 번 더 불러봅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2절 찬양으로 가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보내신 모델로서의 멋진 삶을 살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